오늘 제목은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평이한 제목입니다만은 이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사실 자신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닐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건강한지, 든든히 서 있는지, 아니면은 기초가 지금 부실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기 어렵고 또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거울에 비추고 소위 이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는 하나의 엑스레이처럼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딱 내어놓으면은 말씀이 나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읽고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만은, 공적인 예배 시간이 굉장히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진짜 믿는 자인지,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점검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해마다 이때 되면은 소방 점검을 합니다. 작동 점검이라고. 제가 기계 빌려다 할 수 있지만은 쉽지 않아서, 보고서 쓰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선임자, 제가 소방 선임자고 또 자격증이 있으니까 외주를 주면은 다 경비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도움을 외부에 청할 때도 있지만은, 근데 작동 점검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소방 해주는 분이 소화기 있잖아요. 이 안에 4개가 있는데, 소화기도 눈금도 보고 이게 한번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봅니다. 근데 이게 뒤집으면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밑에 공간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굳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인데, 그런 것이 아무 그 반응이 없으면은 이 굳었기 때문에 소화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소화기,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도 이제 모든 시설들이 비상시에, 응급시에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은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수리도 하고 또 바르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소방 작동 점검인데요. 우리 믿음도 같은 측면에서 내가 믿음이 정말 건강한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확실한가? 부활신앙이. 그럼 부활신앙, 부활의 생명, 신앙이 있는 증거가 뭔가? 이걸 자기 스스로 이 질문 앞에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은 살아서 작동이 돼야 돼요. 하루 또 하루, 한 주 살면서 내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 의지로 손과 발로 흘러나오는 모든 걸 통해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수정하고 바꾸고 고쳐야 되는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MRI 찍으면은 또 피검사하면은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처방을 하잖아요. 자꾸 점검하고, 주일날은 그걸 한번 점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한 주 동안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말뿐인 믿음인지,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분명히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모양만 있는 경우들도, 형식만 있는 경우들도 보았기 때문에 진짜인지 한번 점검해보자, 시험해보라 스스로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 문은 열렸고 예수님 시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랬죠. 당황한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충격에 휩싸인 채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서,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면서 하나 둘씩 모이게 되었고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모였는데 두려우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같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곳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그냥 가서 간단하게 주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낸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시면서, 그리고 제 사명이죠. 다 떠났는데 모인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 쓰겠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어떤 제 사명을 주시는 참으로 귀한 장면이죠. 그리고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읽은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 앞에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 도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웬일인지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지만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도저히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오래전, 아니 수천 년 동안 구약에 약속된 것이고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부활할 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그러고도 구약에 말씀했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직접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보통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진리로 진짜로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고 증명되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다 가능한가요? 영적 세계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건가요? 교만이 뭘까요? 자신의 지성, 자신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기 안에 가득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지하고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 그는 눈이 밝아져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왜 저 여자를 내 옆에 짝으로 주더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자기 잘못이 없어요. 자기 판단하고 자기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아내로 모든 것을 이유를 대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허무함이 시작된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 여러분, 세상 학문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학문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저
산에 수많은 나무, 저 들에 백합화, 풀, 잡풀, 그리고 나르는 새 한 마리, 그 모든 자연의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안에, 우리 사람 속에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기가 신 위치까지 신이라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신 노릇하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이게 교만의 아주 최고 어떤 지점이죠. 그러면 그 결론은 달아납니다. 그러면 멸망이 이르는 거죠. 망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걸 생각 안 해요. 누가 말해줘도. 여러분, 인간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많은 사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 읽을 때 정말 은혜 받으려고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러고 이단들은 당연히 자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배너의 작가 루이스 월리스라는 분, 이런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헛것을 뭐가 있다고 믿으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됐고, 불쌍하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야 되겠다. 예수 안 믿도록, 못 믿도록 내가 나서서 이걸 막아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그가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 파고 들어가다가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만든 것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명작이죠. 여러분, 지성이 강조되고 인간의 지식이 고도화되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손 많이 움직이지 않고 발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다 모든 것이 말만 해도 다 열리고 만들어지고, 정말 이런 편리한 세상이 됐잖아요. 살아가기 편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해요. 잘 나가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큰 어려움도 없는데 겉은 멀쩡한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여러 이유로 오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 권력, 또 재물, 부러워하는 자리에 명예 이런 거 가졌는데 그냥 막 가슴이 쥐어 짜는 듯 두려움이, 불안이.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더 강한 것을 내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허무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과학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가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 보던 것이 만화가 그냥 현실이 되버리는 거예요. 가상이 현실로. 이 챗 GPT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챗 GPT. 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유익을 얻고 좋은 일로도 보겠지만, 좋은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내놓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는 사람을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그 괴물로 그들이 우리 어떤 그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도 한번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미리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 하고 나서 자기 해본 걸 딱 얘기해줘서 해보니까, 와, 데스크업이라는 걸 깔아가지고 거기다 질문을 딱 넣으면은 뭔 질문을 해도 거기에 적합한 답을 딱 15초 안에 딱 내놓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찾아서 막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논리적으로 딱 답을 15초만 기다리면은 질문해놓은 거 딱 만들어내요.
설교도 만들어내요. 본문 주고 이런 주제로 설교 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하면 딱 나와요. 몇 분짜리 해주세요 나와요. 와,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유익이 되고 좋겠지만은 자칫하면은 이게 참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오늘 설교는 책 GPT한테 묻고 만든 건 아니에요. 네.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의해서만 해서 그대로 여러분 한다면은 이건 참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우리 고민을 한 15초만 기다려주면 싹 해서 묻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딱 제시한단 말이죠. 네. 과학이 얼마나 정말 발달하고 있는지, 유전공학에서는 인간 복제를 오래전부터 이미 어디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죠. 과학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직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 안에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딱 깔려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창조는 배제합니다.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대에 더더욱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시대에 앞으로 하루 한 주 한 달 한 달이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일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재물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을 정말 제대로 창조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전제로 그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없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걸 철저하게 제대로 창조를 그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이 바탕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건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에 그게 안 돼. 그 학교에 6년, 3년, 4년, 대학원 3년까지 다 합쳐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창조를 가르치는 학교는 물론 신학교 가면 있지만은 일반 학교, 일반 교육에서는 절대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진화론적 그 토대 위에서 교과가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배웠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믿음을 얘기해 주시고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얘기, 그리고 온 만물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사실이니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말하고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세대 아무리 뜨겁고 열심히 믿고 할렐루야 하고 놀렐루야 해도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불이 꺼지면은 그보다 더 불행한 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 큐티를 꾸준히 하니까 성경이 이제 그냥 보면 어떤 때는 읽어주면서 이렇게 꾸준히 질문도 하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믿음이 더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공연, 뮤지컬식으로 된 그 예수라는 그 공연을 2시간 10분짜리를 보고 나서 진지하게 자기 믿음에 도움이 됐다고 고백을.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한다면은 늘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와서 보게 해야 됩니다. 그 보면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은 것으로 인해 갈등, 걱정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예 안 믿으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나의 고백이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보다 더 열심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열심으로 치면 신천지보다 더 열심할 수 있을까요? 무속인들이 냉수 떠놓고 소원 빌 때보다 더 지극정성일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성을 들여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 그냥 무조건 열심이 아닙니다. 정말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그라듭니다. 사라집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의 주권자이신 경영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확실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마가 맞이한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그동안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은 믿음이 반쪽 믿음이 아니라 아예 안 믿는 거나 다름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예수는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부활 없이 우리의 구원이 부활이 없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을까요?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가 소멸되고 대속이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뭘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 죽고 부활시켜서 온 땅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소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둘째, 셋째 주를 맞이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보다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 죄를 위한 그분의 피 흘림 죽으심과 함께 나를 위하여 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믿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삶은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얼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그토록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친히 살아 제자들을 삼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걸 먼저 목도한 자들이 도마에게 알려주었는데도 그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성취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거, 바다 위를 누가 어떻게 걷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 죽어 썩어 냄새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것,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수많은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 표적들, 인간의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과학이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 많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많이 거기에 비춰집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눈으로 봐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면 그냥 믿는 거죠. 여기 꽃이 있다, 꽃이 있으니까 꽃으로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이것이 없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꽃이 거기에 다시 싹이 나고 또 피어난다는 것을 미리 보고 믿고, 그것은 얼마든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있어야지는 일들이죠.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서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천국을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가봤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 실제한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직접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믿으시죠? 그게 우리가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니까 그런 자가 참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27절에 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 그리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27절에 말씀해요. 그때 도마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28절에 고백하지요. 정말 인격적으로 그런 주님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도마의 눈이 그리고 열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오늘 지금 여기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어야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아니 아버지의 하나님은 되는데 나에게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아직 믿음이 너무 약할 수도 있고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약한 경우가 많겠죠. 확신이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형식적인 그리고 가짜 신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심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게 뭉쳐가지고 더 많은 걸 만들어서 가려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참 분별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껍데기 신앙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검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그런데도 그럴수록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풀리니까 마스크 이제 벗게 되니까 그래도 그는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른 믿음 아닐까요?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음이 스탑되고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면은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성경에서 나온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결코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이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주님이 확인해 주시고 의심을 풀어주시고 그를 제 사명을 줘서 그를 가게 하시는 사명으로 나도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영생 얻은 것이, 영생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영생이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요 선물입니다.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그리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지 않았으니 내 책임을 얻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책임을 돌리면은 그건 참 그럴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일단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가신다는 것을 안 보이지만 믿을 때에 내 마음에 담대함이, 그 담대함은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고 자신감을 가져오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도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부활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쇠퇴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고 그걸 믿고 나아가면은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 어린 소년이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전쟁 때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시나무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 형들과 군사들을 보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린 소년이 왜 떨고 있는지. 저 고래고래 감치는 저 골리앗 저놈은 저가 믿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왜 떨고 있냐. 내가 가서 상대하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는 못 갑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때 갑니다. 가는데 그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이상으로 바로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모세는 젊을 때 왕자로 컸지만은 유대 동족을 위해서 살인하잖아요.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가면은 그것을 바로가 기억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은 바로의 궁정에 자란 왕자였지만은, 입양된 왕자였지만은 그가 지금 40년이 흐른 후에 찾아갔을 때 한마디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목을 잘라버리고 죽인. 당연히 그런 상황이 예견이 됩니다. 그걸 안 간다고 그래,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가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가서 내 백성은 예배해야 되니까 돌려보내라. 이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가서 전혀 쫄지 않고 가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 재앙이 연차적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런 백기를 들고 보냅니다. 예배할 백성들 종 삼고 있다가 이제는 할 수 없이 내보내잖아요. 모세가 승리했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였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이렇게 결과가 승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눈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되고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다가 그냥 흩어지지 말고 정말 평강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붙잡고 씨름하듯, 그러면 이깁니다. 부활신앙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짓눌리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부활신앙이 있다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반드시 이기는 이유가 부활신앙 안에 성령이 거하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서고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지식, 권력, 명예, 인기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으니까 그런 것 잡은 사람들이 참을 안타깝게 그냥 그렇게 시들어지더라고요. 가더라고요. 잘못된 방식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아직 그렇지 않고 떳떳하게 잘 행복히 사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졌는데 참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우리의 대부분의 여기 있는, 죄송하지만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살아온 생애보다 훨씬 짧은 세월이 남겨 있다고. 저도 당연히 그렇죠. 제가 앞으로 한 70년 정도 더 살면은 지금보다 더 살겠죠. 지금 살아온 생애보다. 근데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인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라고 자신 있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방법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고 봐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진짜 믿고 믿는다면 환경이 좀 열악하고 내게 약점이, 핸디캡이 있어도 능히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시대, 모든 것을 머리로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바닥을 긁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없어지면 죽는 줄 알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너무너무 명명백하게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고 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아예 없앴다기보다는 굉장히 떨어뜨렸습니다. 약화시켰습니다. 식어지게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고 또 전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점점 말세가 될수록 신앙의 알맹이는 모두 빠져나가고 나중에 껍데기만, 형식만 남는 상황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열심도 식어지고 봉사도 찬송도 기도도 점점 식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믿는 자가.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시여.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가 깨어납니다. 나의 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더 크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깨어나지 않다가 부활을 보고 깨어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냥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복음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님께 도마에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또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백부장처럼,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친히 집으로 오지 않으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오늘 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고백이 큰 믿음이고 진짜 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만 주셔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말입니다.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믿는 것도 그 믿음도 복이지만은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적이게 선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걸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걸 택하지 말고 되는 걸 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향방을 바르게 보고 쫓아야 합니다. 가정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가정이나 직장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직장의 동료들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부활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겠나이다.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